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재물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재물에 관한 말씀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함께 지난주 말씀을 잠시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에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재물은 우리의 미래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힘, 또 재물에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하는 힘, 또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힘, 재물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힘, 우리에게 시간을 갖게 해주는 힘, 이러한 힘들이 재물에는 있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재물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또 재물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재물의 힘을 너무 크게 생각한 나머지 재물보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재물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이렇게 악인 것이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재물을 우리 하나님처럼 여길 때 그때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풍요와 번영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자 복인데 그것을 우상으로 우리가 여기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재물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며 재물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이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의 힘이 막강하지만 그 막강한 것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어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벌 때에도 재물을 쓸 때에도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 재물을 버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인가? 내가 이 재물을 벌면서 하나님과 혹시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또 이 재물을 보면서 내가 내 이웃을 해치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재물을 쓸 때에도 내가 이 재물을 쓰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쓸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재물을 쓰고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 위하여 재물을 쓰고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쓸 때 우리가 이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모시게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재물에 관한 지난주의 말씀과 함께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재물과 하나님 둘 사이에서 너의 삶을 하나님으로 우선순위로 두어라 라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을까? 이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었다면 오늘은 그 명령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관하여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돈과 재물 사이에서 자꾸 재물을 우리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재물을 계속 붙잡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염려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염려가 가득 차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으시죠. 저도 염려가 항상 가득 차 있거든요. 이 염려가 가득 차게 되면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뚫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이렇게 컵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을 아무리 넣어도 그 속으로 컵 안에 무언가를 채우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라는 사람이 딱 자리를 잡고 염려라는 생각이 딱 자리를 잡고 눌러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뚫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염려가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어떠한 생각도 들어오지 않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염려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어저께 제가 오집사님 만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멀티가 잘 되셨는데 이제 깜빡깜빡 하시는 것들이 한두 가지씩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속으로 되게 동감이 됐습니다. 막 어떤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이제 빠져나가야 될 도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못 빠져나가고 계속 직진만 했던 일들이 저도 몇 번 있었거든요. 캐나다에 와서. 이처럼 염려나 생각이 그렇게 가득 차게 되면 다른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정말 확 줄어드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무엇보다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염려 중에서도 가장 일상적이면서 큰 힘을 발휘하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염려를 하실 때 어떤 염려가 마음속에서 가장 큰 염려예요? 저는 그 어떤 염려보다 먹고 사는 염려가 가장 큰 염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장에 돈이 막 떨어져 가요. 근데 이번 달에 막 나가야 될 것들이 막 많은데 돈이 이제 점점 없어져서 이게 수지가 안 맞을 것 같을 때 온통 우리 머릿속은 그걸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당장 내야 될 집세가 머릿속에서 뱅뱅 돌 때, 당장 장 볼 돈도 없을 때 우리는 그 염려를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염려를 해결해 줄 재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당시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보다 오히려 훨씬 더 비참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지금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장 하루 먹을 떡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룻밤을 보호해줄 변변찬도 옷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말 그대로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들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들의 머릿속에는 오늘 내가 뭐 먹어야 되지? 오늘 내가 뭐 마셔야 되지? 내가 오늘 어떻게 입어야 되지? 오늘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버텨나가야 되지? 이 생각들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도 어쩌면 이러한 것들을 혹시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나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삶 가운데 닥치는 염려, 이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던 우리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그러한 것을 완전히 뒤집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염려와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각을 뒤집어 보아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온통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당장 빵이 필요해, 물이 필요해, 옷이 필요해, 좋은 직업이 필요해, 영주권이 필요해, 집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염려를 멈추고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충돌이 생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지금 당장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버티기 힘든데 어떻게 이 생각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종의 도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래도 염려해서는 안 돼.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생각이 충돌하는 자리, 마음에 충돌하는 자리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볍게 여기시는 것도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그것보다 더 핵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생각하다가 그러한 것들 염려하다가 혹시 너는 네 자신에 대한 소중함, 네 자신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염려와 걱정도 좋고 그러한 것들을 내내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네 자신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여쭈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도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몸 때문인데 염려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은 잊어버린 것은 아니니라고 여쭈어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계속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까를 고민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걱정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생존보다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누구야? 라고 말할 때 여기에 자기 이름을 한번 대보십시오. 동이야, 누구야? 참 바쁘게 살았지? 참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았지? 이번 주도 네 삶을 염려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살았지? 그런데 너는 지금 괜찮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네 마음은 지금 괜찮아?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넌 지금 문제 없어?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까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걱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 앞에 있는 그 염려로부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막 우리 삶의 모습에게 막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떠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는 마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마음을 잠시 밖으로 꺼내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막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 동이야 나가서 산책 한번 하고 오자. 여기 예수님 우리 손을 잡고 산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곳이 이 곳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먹고, 어떻게 하면 마시고,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온통 여러분의 사회생활, 여러분의 생존 이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26절부터 28절, 30절까지의 말씀에 핵심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6절에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여기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귀한 존재이며 여러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마치 가장 소중한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고 싶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막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잠시 벗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관점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와 영광의 신비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을 나는 작은 새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도 모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들을 잘 기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새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으로써 죽기까지 사랑하신 여러분들을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생명은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누가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 단어의 해석은 누가 그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들에 자라는 들꽃을 보십시오. 그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이 작은 꽃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화려한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입히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모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가득한 것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자리 앞에 나왔는데 잠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도무지 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는 그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사실 우리의 인생은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걱정이 안 된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이런 말 있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사실은 이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삶의 숙제가 있고, 누구나 삶의 연약함이 있고, 누구나 삶의 한계들,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거꾸로 우리가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다 들어주시는 분도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염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신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슬픔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지금도 귀하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내 삶의 고민과 염려가 있지만 그 삶의 고민과 염려가 숙제가 아직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염려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서 지침 가운데서도 그래도 주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 지금도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지금 당장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침마다 아침 묵상을 하고 또 금요 기도에 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또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을 잠시 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막 닥치는 일들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그 일들을 숙제를 하는 사람으로밖에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육아하느라 지치고 또 일하느라 지치고 또 사업하느라 지치고 매 순간 막 그 일들을 지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에 파묻혀서 염려에 파묻혀서 내가 점점 없어집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침 묵상의 자리로 나아오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고 하다못해 순간순간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하다못해 찬양이라도 들으면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속한 지금 제가 해결해야 될 이 숙제, 이 고민을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구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과의 만남이 이 시간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가 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막 폭풍을 친 배를 타고 한참 막 가는데 폭풍우가 몰아서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이 배를 이끌어가면 좋지? 그래서 한참 되돌아 살펴보니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는 시간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목하는 시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주고 새 능력을 주고 그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지 않게 되고 오히려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일어설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이러한 경험들이 생겨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죠. 매 순간 삶의 문제들만 막 살피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굳은 어떤 신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것에 점점 붙들리게 되면 상황이 요동치고 삶이 어려울지라도 내 심지를 잃지 않으면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염려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염려를 이겨내고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서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려운 형편과 고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더불어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며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염려가 아니라 오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예수님께서 멋지게 표현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오늘 이미 너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오늘도 너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는 놀랍게도 염려가 아니라, 그리고 염려 때문에 재물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우리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해야 될 수많은 일들과 해결해야 될 많은 숙제들 앞에서 매 순간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서 도대체 다른 생각들, 다른 고민들, 다른 시선들을 갖지 못하고 그 염려 가운데 파묻혀서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조용히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산책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숙제가 여전히 많고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강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살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